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의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세상으로. 마치 우리가 미사 끝나면 신부님이 여러분들 집으로 일터로 보내는 것처럼 똑같이 제자들을 보내셔요. 근데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복음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이미 소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요? 몰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평화.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면서 너희의 평화를 빌어주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평화는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오늘 1독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위로입니다. 위로. 어머니가 제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것. 이게 오늘 1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담긴 평화. 특히 히브리 말로 위로하다라는 이 니함이라는 단어는요, 동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힘을 불어넣어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게 되어주는 그런 위로. 내가 기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 그 위로만 받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다시 일어나서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위로, 그 위로가 담겨져 있는 평화를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또 뭘 갖고 있었을까요? 자, 뭘 갖고 있었나? 이거 맞히면 내가 뭘 줄까요? 예? 이거 신발 벗어줄까? 아니면 뭐를 줄까? 예. 두 번째는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 누가 처음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여름 지나고 나서 전신자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복음서부터 큰일 났네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세 번째로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마귀들이 복종하고 병자들을 고쳐줄 수 있고, 이거 누가 했던 일이에요? 누가 했던 일이죠? 신부님, 1번 신부님, 2번 예수님. 자, 몇 번? 네,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시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 이 세 가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여행 보따리나 신발은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요,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그 관계만 내가 맺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느님의 힘은 돈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걱정하면서 준비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과 맺는 아주 달콤하고 특별한 그런 관계에서 하느님의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만 소유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들어봅시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여기서 청하여라 라는 이 그리스말 데오마이는 기도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다라는 이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대입해서 번역을 하면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기도하여라 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느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삶.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거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모든 힘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삶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택배 붙여봤어요? 택배. 우리 본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본당 같습니다. 택배 붙여본 신자가 아무도 없네요. 아, 깜짝 놀랐네. 보통 제가 택배를 붙여본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택배 한번 연습삼아 붙여보세요. 아, 택배가 이런 거구나. 택배를 붙일 때 보통 사람들은 짐을 맡기죠, 택배에다가. 그러면 그 짐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걸 매일 걱정합니까? 이 짐이 도착할까? 도착할까? 택배 기사가 훔쳐갈까? 도착할까? 도난당할까? 막 이런 걱정해요? 아니죠. 당연히 맡기는 순간 그것이 도착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또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걱정거리, 이런 것들 하느님께 택배 붙이듯이 맡기듯이 그냥 내가 다 맡기는 겁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게 하느님의 힘이, 하느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평화가, 그리고 하늘나라에 관련된 그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는 복음 말씀이 내 안에서 빛을 드러내게 되고 내가 이웃들에게 평화의 사도, 예수님 말씀의 사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미사가 끝나면 똑같이 제자들처럼 파견되면서 끝나는 순간과 함께 돈주머니, 여행 보따리, 신발, 길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거, 이거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미사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다 넣어주시고 예수님의 현존인 성체도 여러분 영혼 안에 담아주시고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분의 말씀조차 다 나에게 넣어줬지만 성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돈주머니, 신발, 여행 보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거에만 매달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인이 뭐예요? 낙인. 지워질 수 없는 표시가 낙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어디를 가든지 그 낙인이 꼬리표처럼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의 낙인이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낙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낙인이 어디에서 드러나겠습니까?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낙인이 드러나게 되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들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있던 본당이 주차장이 굉장히 좁았었어요. 그 앞에 영업하시는 그 가게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새벽 미사 끝나고 나와가지고서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제 아유 아침 공기 좋네 교우들 다 보내고선 이러고 있는데 그 앞집에 있던 직원이 저한테 오더니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저한테. 신부님 수단을 입고 있는데도 막 신자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막 왜 우리 가게 앞에다가 차대가지고 새벽에 물건 들었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러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속에서 저도 이제 막 부글부글 끄는 거죠. 막 끌어가지고 그래야 나도 두고 보자. 니네 손님 우리 본당 주차장에 대기만 해봐. 내가 타이어 빵꾸를 다 내던가 아주 그냥 막아버리던가 내 차로 막아버리던가 그래야지.
이런 마음으로 막 듣고 있는데 끝까지 그냥 저는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선 성당으로 다시 딱 들어가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기뻐하고 행복해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당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기억되자마자 제 마음 안에는 그 사람에 대한 복수 막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하느님이 날 위로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내 마음 안에 평화가 그냥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기뻤어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예수님의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힘을 불어넣어 주고, 오늘 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내 이름이 하느님 나라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는 신앙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시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삶, 이게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을 놓고 유심히 비교를 해봤었습니다. 우리 천주교도 하나님 말씀 잘 듣잖아요. 그죠? 신부님들도 강론 준비해서 잘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막 아주 열심히 이렇게 믿으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덤으로 성체까지 모시고 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다 그냥 조용조용하고 그냥 매가리가 없어 보이고 예수님의 낙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런데 개신교 신자들은요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낙인이 그냥 팍팍 보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천주교 신자들은 낙인이 보이질 않을까? 어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천주교가 안 하고 있는 거, 이게 뭔지 알아요? 뭘까요? 천주교는 전단지를 안 돌리더라고요. 신자들이 역 앞에서 전단지를 안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좀 낙인이 확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역별로 좀 천안역 나가서 전단지 좀 돌리세요, 이렇게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평화가 함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악의 힘도 나를 흔들지 못할 정도로 하느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 영혼 안에 함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낙인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신비죠. 왜 이런 신비가 내 안에서 드러나지 못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돈주머니에, 또 너무 여행 보따리에, 너무 신발주머니에, 너무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 좀 그런 것들을 좀 예수님 말씀대로 좀 내려놓고 하느님을 좀 소유하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한 주간, 또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한 주간을 좀 보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평화가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공동체가 하늘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기,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기, 이 두 가지를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